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마귀가 시험한 말의 첫 번째 단어는 만일입니다. 미혹하는 영인 마귀는 과거에도 진리를 왜곡해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게 한 것처럼 또다시 예수께 나와서 동일한 방법으로 시험하고 있죠.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은 아마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고 세례 때 들은 말씀을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첫 번 시험은 육체적 약점을 이용한 것이죠. 사탄은 제일 먼저 먹는 문제, 생존의 문제로 시험합니다.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릴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4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됐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이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다는 것은 말씀에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셨음을 말해주지요. 끊임없이 마귀의 유혹에 영향받을 수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교훈해 주십니다. 빵으로만은 앞에 오직, 홀로, 유일한 이라는 형용사가 붙어 있습니다. 오직 빵 하나에 의존하여서만 이란 뜻이죠. 사람이 먹어야 사는 존재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생존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생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빵은 육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을 대표하는 표현이죠. 따라서 사람은 육적인 방법만 의존해서 단지 생존하는 데에만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존재 목적 또한 인간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었듯이 우리 인간의 생존 근거가 빵으로 대표되는 물질이 아니라 말씀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찾을 것은 생명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이시죠.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 몸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된 이 시대에 사탄은 어떻게 시험할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사람이 건강해야 하지만 오직 몸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 이 시대를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5절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세 번째 사건으로 기록된 것을 마태는 두 번째로 기록하고 있죠. 누가는 사건을 연대순으로 기록한 반면 마태는 주제에 따라서 의도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가장 극적인 유혹으로 보이는 것을 마지막에 배치하기 위해서 순서를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인간의 육체적 약점을 공략하는 시험과 정신적 허영심을 공략하는 시험, 그리고 영적 신앙적 문제를 제기하는 시험 순으로 배치하려는 마태의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7절 예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답하자 마귀도 역이용해서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유혹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다시 성경 말씀으로 대적하셨죠. 마귀도 탁월한 지성을 지닌 존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성도를 시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의 정치, 종교, 문화의 중심부였으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모든 사람이 주목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높이 45m 성전 꼭대기에서 안전하게 뛰어내린다면 단번에 메시아의 표적을 구하는 무리들에게 확실한 표징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사탄은 바로 이런 명예심과 허영심을 자극해서 시험한 것이죠. 희생적인 삶을 통해 구속사역을 완성하기보다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세상 속에서 영웅적인 삶을 살도록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위험에 내던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게 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응하셨습니다. 사람의 인정을 갈구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욕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부족하기 때문에 시험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좋은 환경인 에덴 동산에서도 인간은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주장했지요. 시험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내 힘으로 뛰어내리고 싶어하는 내 자아를,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 두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방면에서 자주 시험을 당하는지는 나 자신이 잘 알고 있지요. 나에게도 시험을 이길 기록되었으되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8절 그러자 마귀는 다시 아주 높은 산꼭대기로 예수를 데리고 가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주 높은 산이 어디인지 알 수는 없으나 이 산에서 세상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았다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에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산은 아닌 듯 합니다. 마귀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말고 영광을 얻어보라는 간교한 제안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완전히 좌절시키려는 치명적인 공격을 한 것입니다.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래서 누구를 예배할 것인지 영광 앞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10절 예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여기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비방하는 자로 부르지 않으시고 히브리어 사탄에서 나온 사타나스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 뜻은 대적자, 대항하는 자입니다. 메시아의 구속사역을 대적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강하게 명령하셨고 이에 마귀는 더 이상 유혹할 수 없음을 깨닫고 포기해서 떠나버렸습니다. 우리는 고통 없이 영광만 누리기를 원하죠. 그 마음을 대적하여 거절하는 것이 대적자, 대항하는 자를 이기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당한 시험의 전반을 보면서 우리는 시험의 본질이 말씀의 왜곡과 하나님에 대한 배반이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당한 시험은 모든 성도가 경험하는 유혹이기도 하지요. 아담과 하와 이래 모든 인간들은 육체적 약점으로 시험받았고 자기를 과시하는 명예와 권세와 관련된 시험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도록 유혹당하죠. 하나님 우선주의의 삶을 살 때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사탄의 시험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사람의 뜻을 좇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뜻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복종시키심으로 승리할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시험에 승리한 직후 천사들이 나와 섬겼다고 하는 것은 성령에 이끌려서 받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막막한 광야에서 혼자 시험 당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미 곁에서 다 보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고 예수를 유혹했던 사탄이 오늘은 나를 유혹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말씀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깨어있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